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집회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겠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령 집회가 금요일마다 계속될 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간증을 허락하시는 성도들이 있으리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다. 그런 마음과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 누구에게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요일마다 이곳에 믿음의 간증자가 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회복하라,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오늘 혹여나 내 마음엔 기쁨이 없는데,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저 정말로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TV로 뉴스를 보다가 서울의 한 가게 앞에서 벌어지는 아주 진풍경을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특이한 광경을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줄을 쓰면서 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도 그 앞에 주차를 하느라 교통체증도 엄청나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막 올라와 지금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좀 진지하기도 하고 또 기대에 찬 모습, 이런 화면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 앞에 그렇게 줄이 서 있는지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그 보도를 들으면서 좀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 로또 당첨금이 2월이 되고 2월이 돼서 그 당시에 한 20억이 넘는 당첨금이 걸린 로또를 사기 위한 줄이었어요. 로또는 어디서나 살 수 있으니까 왜 그 가게인가? 여러분 아마 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 가게에서 당첨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명당 가게라는 거예요. 근데 당첨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그 가게에 가서 좀 로또를 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줄을 섰는데 엄청나게 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줄 서고 싶습니까? 또 그 가게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 로또를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 막연한 기대이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 세상을 향한 믿음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기대도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향하여 자기 암시를 해가면서 소위 세상적인 그 믿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공적이면 어떨까요? 더욱더 그것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썩어져 갈 것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소망이라 믿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삶에 딜레마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다 고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는 내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 때가 왜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 아마 우리가 참 유한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의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좀 우리가 다루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다시 만나게 되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세상이 못 뺏어갈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머리로 신앙을 생활하면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진짜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 또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붙잡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주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기뻐하는 삶도 믿음의 영적인 훈련에 속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믿음의 영적인 훈련에 속한다는 것. 이거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어져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한 오랫동안 참 멘토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좀 마음이 자꾸 상해가지고 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막 다 자전거를 사서 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도 나가서 자전거는 없지만 친구들과 같이 얻어 타기도 하고 막 재미있게 놀고 했지만 늘 부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루는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서 아빠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다 털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좀 당장 탁 사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그 형편이 그거를 당장 턱 사줄 형편은 안 돼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빠가 다음 해에 너에게 바로 그때 너에게 자전거를 꼭 선물해 줄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그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좀 사줘야겠다. 근데 아이에게는 다음에 꼭 사줄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대요. 근데 그때 그 자전거를 사게 될 때가 되면 친구들이 타는 자전거는 다 옛날 모델이 되고 네게 최신 모델이고 그때는 최고의 자전거를 네가 갖게 될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최고의 자전거를 네가 갖게 될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이 아빠 목사님의 말이 그냥 마음에 그냥 딱 붙잡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 때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난 내년에 정말 완전히 새 자전거, 너희들 건 옛날 모델, 내 거는 새 모델 가지게 될 거야. 이게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자전거가 없이 아이들과 노는데도 그냥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아빠에게 난 새 자전거, 새 모델 갖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재밌게 또 생활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놀랍구나. 그냥 아이가 그 아빠의 이야기 하나 그거 믿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졌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믿어진다. 그러면 기쁨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게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단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안에 문 걸어 잠그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마 신세 넋두리도 하고
온갖 두려움과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쏟아 놓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누렸던 기쁨, 평안함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과 창에 찔리신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 소유와 가족까지도 다 뒤로하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진짜 순종의 경험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관계까지도 내려놓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죄인들 품어주시고 5,000명 넘는 사람들 다 먹이시고 심지어 무리를 걷는 예수님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인이에요. 너무나 생생한 그 기적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정말로 닫히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언해 주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 우리 마음속의 평강은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또 세상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는 자, 그에게 부어지는 평강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 맞는 이야기죠. 믿지 않는 거.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 아닙니까? 염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평강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을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이 땅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혜의 기쁨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사회적인 약자들 모두가 주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 일에 주님은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에 묶여있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다시금 고백한 거예요. 그때 기쁨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언제 나는 두려워하지? 언제 나는 근심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묶여 살기 시작할 때, 그것에 노예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외모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물질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자식 문제에 모든 것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묶여 사는 삶, 노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에 묶여 노예된 삶을 살기도 하고, 질투와 증오, 감정에 묶여 노예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사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얻게 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정말로 말씀을 결론 지어야 합니다. 참 평강과 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고 믿음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그 삶을 이끌어갈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 어떠한 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감당을 해 나갑니다. 그 일이 결국 기쁨과 소망을 줄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아기를 기다린다.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기를 기다린다. 아마 아내 되는, 앞으로 엄마가 될 그 아내는 출산의 산고에 대하여 처음 출산이라면 좀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과 기대가 있지요. 출산의 상고를 그저 두려워해서 아이 갖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부부가 출산의 산고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로지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고 또 그 기쁨의 삶을 증거하는 것, 그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사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진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또 순종하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불행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불행으로 다가온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척박한 땅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기뻐하라, 믿음의 기쁨을 누리라. 이 이야기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그냥 그 기쁨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어진 모든 환경에 그냥 감사하고 순응해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경들 중에는 사회적인 악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용기 있게 맞서고 또한 그 일을 바로잡는 일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그릇된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파할 것에 관해 명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제자들 스스로 속죄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기쁨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 죄된 모습까지도 감싸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랑과 정의의 사역을 따라가는 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보다 보면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죄의 개념,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고 요한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믿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구나.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죄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말씀이 참 놀랍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기쁜 삶을 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남들은 다 화를 낼 만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반응할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정적으로 난 참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구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밤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사명으로부터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처할 때가 있죠. 순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넘어서는 기쁨을 결국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의 충만함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역사합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기쁨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맛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한데 내 마음에 안 들었다. 나에게 잘못했다. 나를 속상하게 했다. 나는 진짜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되시면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집회 나오실 때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 염려가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가정 안에서 또 일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낙심된 분이 계실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의 마음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